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시선을 다시 한번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안에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세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상아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평화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가 주보에 잘못 실은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또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고 비록 우리의 육체는 날이 지나면서 더 낡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육체의 낡아짐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소망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가까이, 또 교회와 가까이, 또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0장에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세요. 12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12 제자의 그룹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도 하시고 또 여러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보내지고 박해를 받는 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당시의 배경 때문인데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주종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스승은 주인이고 제자는 꼭 종과 같은 이런 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로서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요, 스승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스승을 닮는 게 아니라요,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대접받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영광받는 자리를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많은 권력을 얻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즉,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나와 똑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말은요, 세상의 그런 어려움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데 참 걱정이 된다. 세상은 이런데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 내가 참 염려가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이 10장의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절을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1절과 2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시간이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1절과 2절의 말씀의 이 시간의 간극은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로 넘어오기까지 1년이란 그 역사의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략된 시간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요한이 무슨 일로 지금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일의 여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 지역을 책임지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탐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빼앗아 버립니다. 아주 나쁘고 이 죄질이 안 좋게 빼앗았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왕궁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왕궁에서 일어난 이런 부도덕한 일, 악행을 어느 누구도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매우 난폭한 왕이었거든요. 매우 개팍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요, 다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아무튼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요,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처단해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를 깬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헤롯을 향하여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의 이 부도덕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따라갑니다. 정교분리. 이 정교분리란 무엇이냐면 먼저 국가는 이 사람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요, 복음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가요, 아무리 정교분리 원칙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이 부도덕한 면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권이 부도덕한 모습이 발견되면요, 선지자적 입장에서요,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아니면 어떠한 이 직분을 받은 자들라던가 아니면은 성도 안에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찡한 것? 감동이 오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완전히 무너지고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주의 길로 노선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참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했어요. 그는 인간다움을 상실한 그 왕에게 제발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호소한 것이지만 그 헤롯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쟤가 날 왜 지적해? 쟤는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요한을 그냥 옥에 가다버린 겁니다. 넌 틀렸어 라고 단죄해버리고 아주 그냥 가다버린 겁니다. 그리고 곧 이제 사형 날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오고 가면서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이제 소식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감옥 안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행보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평소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속에서 완전하게 발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게 맞는지 질문을 넣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근거를 밝혀봐야 되겠죠. 요한에게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배운 메시아의 모습은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은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메시아가 오면요, 그동안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을요, 심판해 주셔야 돼요.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 5절,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메시아가 오면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질병에 묶여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일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회복된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뛰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모든 약자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신다는 참 좋은 모습의 메시아 상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볼 때는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심판은? 악인들은 언제 멸망당하는 거야? 왜 아직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전에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세례를 주었는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느낌이? 나는 밖에서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얻고 장애인들도 낫고 외로운 자들도 위로를 얻는데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언제 풀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서 괴로운데?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요한의 메시지에서도요, 우리는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이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긴박한 종말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고 11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것은 성령과 불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그런데 불은 성령님과 반대로 태우는, 불사르는 이 심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악인들은 이러고 있어? 요한은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나의 다급함과 나의 위기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갇혀 있으니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이 기대한 것과 예수님의 행보가 안 맞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의 서로 다른 어긋남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재난입니다. 크고 작은 재난들이요, 우리의 이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도 몇 해 전만 해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때문에 참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요, 기가 막힌 시간과 신앙의 혼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은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리고 주장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의견이었을 뿐이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요한의 절박한 심정과 같이 내가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는 이 바람들이 예수님의 행보와 맞지 않는 이 문제, 피부에 와닿는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의 상황에서 언제까지 나를 홀로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틀, 우리의 규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 우리의 원리들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규칙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맞아서 맞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접근해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돼요. 내가 힘든 것을 바로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이 섭리하실 때 반드시 나의 필요와 긴급함, 나의 절실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맞춰서 일해 주셔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만 일해 주셔야 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 그러자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시죠. 욥아,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니? 바다의 길을 만들고 수많은 어종들을 만들어서 풀어놓을 때 너는 도대체 뭘 했니? 바다의 길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걸어놓을 때 너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니? 너는 뭘 했니? 생각해보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제야 욥이 꺼낸 회개의 고백이 있죠. 우리 욥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한이나 제자나 사실은 욥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혼란이 올 때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뭐 하십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니?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따라 나갔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광야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광야의 모습만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광야가 담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광야에서는요, 늘 새로운 이런 개혁이 일어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 그런 공간으로서 이해됐던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를 인형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니? 갈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로마의 화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의 화폐는요, 이 왕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얼굴 대신 헤롯은요, 이 갈대 그림을, 이 식물의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반감을 살까봐 자기의 이 얼굴 대신에 이런 식물 모양, 갈대 모양의 그림을 화폐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요, 화폐를 말하면서 화폐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는 너희가 광야로 왜 따라 나갔어? 돈 때문에 나간 거야? 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구절과 이어서 보면요, 꼭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왜 따라 나왔니? 너희가 돈 때문이었어? 권력 때문이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서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기 위해 광야로 따라 나선 이유가 뭐니? 돈을 얻기 위해서였어?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 얻기 위해서 따라오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지지를 받고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돌아간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칭찬을 하시는데요, 매우 극찬을 합니다. 요한이요, 여러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자가 없다, 최고의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말라기서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말라기서에도 그대로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라기서를 다시 인용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 지금 요한이 한 일, 그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요한과 엘리야의 공통점이고 비슷한 이런 모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그래서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에 따라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예언될 만큼 매우 대단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칭찬을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냄을 받은 선지자 중에 아주 세례 요한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첫째는 선지자 중에 최고고, 두 번째는 사람의 여자가 낳은 그 자녀 가운데 최고다. 이만한 위대한 사람은 없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 칭송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극찬을 아끼짐없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언한 이 사람이 바로 요한까지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곧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제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뚫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서 오실 메시아를 직접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으로서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반전이 있죠.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린 이 말을 자칫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가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천국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가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해할 때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헬라어 앞에 그 안이라는 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극히 작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는 말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로 보시는가 보았더니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이 말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앞으로 그 작은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최고의 세례 요한보다 지금 누가 더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가장 작은 자, 제자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선지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겨자씨 한 알처럼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서 천국을 살아간다면요, 그 누구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린다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험한 광야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것처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우리는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의 스승되어셔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이미 천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의 기대는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은 한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빨리 오셔서 불로 좀 심판해 주십시오. 나의 절박함과 긴박함과 절실함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그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한 발짝씩 내딛는 삶의 발자국이 고단의 발자국일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안전하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신 환난과 고난과 눈물의 길을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의 길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요, 주님 다시는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에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도 어쩌면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 나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주님 외면하시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 마음은 괴로워지는 것만 같은데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강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는 그 솔직함의 기도를 드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